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하시고 분배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자세하게 정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기업, 이것이 주제죠.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가나안의 사방 지경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땅의 남쪽, 서쪽, 동쪽, 북쪽 경계를 모세를 통해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내용이 있죠? 12지파인데 왜 9지파와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3지파는 요단 동쪽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지파, 루벤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을 차지하게 되지요. 자, 민수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2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1절부터 12절은 약속의 땅 경계 설정, 13절부터 15절은 요단 서쪽 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땅의 분배는 정복 전쟁의 승리를 확증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기업이 될 땅의 경계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사방 지경이라. 자, 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지요?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유된 분깃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자,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여매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매라는 것이 이제 소금바다라는 뜻이겠죠. 여매 끝에서 시작하고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며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 어떤 바다? 지중해까지다. 서쪽 경계는 대해 지중해입니다.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그리고 호르산에서 하살 에난까지입니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스밤에 이르고 요단강을 따라 여매까지 이어집니다. 자, 본문에 언급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비교할 때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따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차지할 땅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즉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지금 어떤 왕이 나오죠? 솔로몬 왕이 나왔죠. 역대하 9장 26절 솔로몬이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특별히 솔로몬 때 완전히 그 약속이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해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적절하게 이루어 주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적절하게 이루어 주신 일 또는 이루어 주실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 서쪽 땅 분배입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어떠하다? 공평하고 공정하다. 요단 서쪽 땅은 9지파 반에게 분배됩니다. 갓,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제비뽑기로 분배되는데, 자, 제비뽑기 13절부터 1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족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제비뽑기의 보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 이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 행위가 단순히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신정 체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뽑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결과다. 그렇게 믿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는 누가 뽑으나?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해서 여호수아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한번 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2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미 우리가 다 확인하고 넘어간 말씀이죠. 민수기 26장 55절, 56절. 제가 54절 읽으면 여러분이 55절, 56절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제비 뽑아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제비 뽑기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제비 뽑기로 분배되었는데 이는 무엇을 보여준다? 땅 분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각 지파 인구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땅이 분배됩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한계와 필요를 아시고 각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을 세밀하게 정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완전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에게 알맞은 완전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시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또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소명입니다. 이제 사명인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남쪽의 경계는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애굽산을 지나 지중해까지 이어지고요. 그 경계는 그 소명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탐욕의 경계입니다. 소명 그리고 탐욕, 그것을
지정해 주는 거죠. 거기까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모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어디만? 가나안 그리고 그 주변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이고요. 이것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의 공격이 그렇게 쉽지만도 않습니다.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죠.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이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네. 그래서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오히려 보호받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북쪽 경계는 개방되어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지중해에서 시작해서 하맛 어귀에 이르고요. 동쪽 경계는 하살 레난에서 염해까지 이릅니다. 동쪽 경계를 끝으로 해서 이제 국경 소개가 이제 완료가 되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그 안에서 정착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하지요. 가나안 땅은 선물입니다.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정복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고요. 받은 선물을 잘 간직하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을 존중하는 바른 태도죠. 받은 선물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자, 소망의 땅 앞에 이제 이들은 자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갈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소망을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망을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 많이 해보셨죠? 이사 새로 산 집을 이사를 가면 저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집이지만 집을 한번 사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막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막 생각들이 많잖아요. 이 집에서 어떻게 알콩달콩 살아갈까, 어떨까 저럴까 막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 집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죠. 방은 몇 개 있어? 화장실은 몇 개야? 몇 평이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집이 요러해 그러면서 설명해 주면 아이들 궁금증 풀리고 이제 기대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살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 땅의 백성이죠.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이 계시의 절정인 완성인 성경 말씀을 읽으며 소망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자기 방을 처음 가지게 될 때 그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 설레임, 너무너무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의 중학교 들어갈 때 정도 제 방을 하나 이렇게
확보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이제 부모님하고 한 방에서 이제 같이 지내다가 제 방을 이렇게 딱 얻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기억 또 그렇게 내 방을 이제 확보하게 된 그런 아이처럼 흥분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지요. 약속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 한때 우리 히딩크 있을 때가 언제 월드컵이었죠? 2002년. 그때 뭐 한참 나왔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는 어떻게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뭐가 될 것이다? 현실이 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도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그 약속이 뭐가 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현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셨죠. 그곳에는 아직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한 순간 이미 그 땅은 하나님 백성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제 그 땅의 경계를 이제 그려주심으로 그 약속이 현실되는 날이 점점 다가왔음을 알려주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것은 어떤 무기, 어떤 계획, 어떤 전략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순종. 믿음과 순종이 바로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중요한 요소였죠. 하나님께서 친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시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땅 지명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인내와 순종이 요구됩니다. 약속하신 그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제비 뽑기로 결정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제비 뽑기에 반영됩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보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최고 기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되새겨 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제게 줄로 재어주신 삶의 영역에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함께 공유하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저렇게 몸이 불편하고 또 아프고 그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다 누군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윤정현 집사님 수술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2주 얘기했는데 어디 더 계셔야 될까요? 2주가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2주가 좀 넘게 입원 치료하셔야 되니까 우리 완쾌 그리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애쓰고 수고한 많은 분들,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분들 많이 있죠. 어쨌든 그분들의 또 그 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정말 사법과 정말 모든 그 행정과 이런 입법들이 바르게 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를 아뢰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